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끔 선생님이 이제 호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4시에 교무실 올라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이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긴장이 될까요? 긴장. 공부를 잘하는 근데 반장쯤 되면 또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문제 비행 청소년일 경우에는 긴장하겠죠. 그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령은 어땠을까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당장 말하자면 온유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긴장이 될까요? 기대가 될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기대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를 우리가 읽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호세아서죠, 그죠? 호세아나 아모스는 동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너 이러면 망해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아모스는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고향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 드고아의 목자라 그래요. 이 목자인데 목자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목자예요. 일종의 어떤 기업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축업을 상당히 규모로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마 호시아보다 조금 빠른 시기인 것 같아요. 맨 앞에 보면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러면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이 지진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당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때가 아마 주전 763년 6월이라고 그래요. 763년 6월쯤이는데 그 2년 전이니까 765년경에 이 계시를 받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20년쯤 후에 호시아가 활동을 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첫째 1, 2, 3절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 어떤 범죄에 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이 2장에 있습니다. 2장 6, 7, 8절에 있는데요. 2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서너 가지 죄라 그러면 뭐 서너 가지 죄인가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가지 그리고 4가지 죄를 인하여 했습니다. 3 플러스 4가 뭐가 되죠? 7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가지 그리고 4가지 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럽니다. 재판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에 뇌물을 써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이기고, 그죠? 그리고 또 뇌물을 써서 재판장이 잘못 판결을 해줘서 그런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신 한 켤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얼마나 약육강식이 횡행했는 겁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위에, 그 당시에는 각 개인에게 가장 큰 재산은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인데 그 겉옷은 밤이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은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밤 되면 반드시 돌려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그럽니다. 밤에 안 돌려줬다는 거죠. 그것도 제단 옆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들의 신전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안 해야 되겠죠. 향락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전당 잡은 그 사람에서 뺏은 그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그죠? 그것은 말하자면 탐욕과 무자비와 그리고 향락과 그런 재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행위는 미신적인 종교행위로 우상 숭배로 전락했죠. 그것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죠? 사마리아에 있지만 밧산의 암소들. 왜 밧산의 암소들이 사마리아에 있을까요? 밧산의 암소는, 밧산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일종의 평원에 있는 평원이죠. 그 밧산 지역. 거기는 농사지을 때 잘 되고 목축하기도 좋습니다. 거기서 소가 목축되면 얼마나 살이 피둥피둥 쪄 있겠습니까? 아주 잘 빠진 소들. 그런 암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배층들 말이에요. 지배층들의 부인이란 말이죠. 그 유한 마담인 거예요. 그 남편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사마리아에 앉아서 위세등등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호화롭게 사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밧산의 암소. 이 사람들은 또 뭡니까? 보니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 남편을 졸라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규모 파티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상상해 보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술을 갖다가 흥청망청 마시고 놀며, 그러니까 거기에 호스티스는 그 밧산의 암소죠. 권세 있는 사람. 여기서 잔치하고 또 내일은 옆집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 권세는 남편의 권세를 사용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갑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다 그럽니다. 힘없는 자를 내리누르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업기해서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보면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비로고의 간을 빼먹는 자들이죠. 지극히 탐욕스럽고
그 탐욕과 사치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포악해졌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기를 2절 3절에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는 갈고리로 끼어서 나갈 것이다.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서 한 사람씩 고리를 끼어서 나갈 것이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포로를 잡혀가면 이렇게 사람들을 줄로 입을 끼어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 옆으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줄로 끼어서 나가기 때문에. 성은 무너졌습니다. 전쟁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 줄로 끼어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남은 자들은 이제 낚시갈고리로 낚아간다는 거죠. 씨를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이걸 좀 과장하게 말하면 뭐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법치주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법이 있어서 그래도 법이 뭐 덜 얘기하죠, 그죠? 가진 자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법이 약자에게는 사실 미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죠. 그 검찰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압수수색. 그러면 이건 정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들의 4절,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종교는 어떨까 한번 보게 되죠. 4절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라. 베델과 길갈은 정말 유수 깊은 곳입니다. 베델은 우리 구약에 읽어보면 거기서 야곱이 자기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한 그런 곳,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드디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할례를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정비를 하고 전쟁에 나갈 채비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돌무더기가 있던 곳입니다. 기념하는 12개의 돌. 길갈을 하는 것은 굴러버리다는 뜻이거든. 애굽에 있었던 너희들의 수치스러운 그 정체성, 노예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굴려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 유서 깊은 그 뒤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길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 그런 유서 깊은 곳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지 마라,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왜냐? 그곳은 너무나 타락한 곳이다.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아웬 없는 것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그곳이 하나님이 안 계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길갈 너희들의 그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을 굴려버렸는데도 그들은 죄의 멍에를 다시 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통해 다시금 그 죄의 멍에를 졌던 그곳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 행위는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니죠. 그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뿐입니까? 그쪽에 있던 그 바알을 얼마나 숭배했습니까? 조금 괜찮은 거 있으면 거기다 그냥 제단을 쏘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무성한 나무가 있다. 괜찮네. 그럼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배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울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에 내어 선포해라. 이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 감사제물을 예배를 드릴 감사제물은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드려야 됩니다. 누룩 넣은 빵을 불살라 드린다고 하죠. 제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큰 소리를 광고합니다. 나 지금 헌금 지금 100만 원 덜해서 광고하고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 희생제물을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좋아 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게 보면 속죄제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 위에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이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그러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원죄 아닙니까? 아담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도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은 바로 이 주권을 내주기 싫은 마음에서 발명해낸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 주권은 내게 있다. 내게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은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우상이란 바로 주권은 내주기 싫어. 그러나 뭔가 원하는 것이 많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장치로 개발한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뇌물을 바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제어해야 돼.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주권은 나에게 요구하면서 원하는 것만 뇌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면 결국 탐욕에 매몰됩니다. 이기주의로 계속 매몰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죄와 파멸로 귀결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주인이 됐다? 사탄이 주인이 된 거죠. 죄. 로마서에 보면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 말하고 있죠. 그 죄의 지배로 떨어지는 꼴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차원 낮은 그런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차원 높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데 인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내 육체가 원하는 것만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살인이 나고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거기에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우상 숭배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열심이지만 직장에서 그 사람 참 성실해.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남을 참 배려심이 있어. 그리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뭘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주일만 되면 예배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 예배를 받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는 형식이 있고 예배가 우리가 헌문을 가져오고 그렇지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에서 그런 아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척하고 알아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연락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혹시 그런 점은 우리가 없는지 우리 이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빠짐없이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없다. 호세아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 하나님 마음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소해. 호세아서 보면 그 생소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던지 들치 보면 그게 너무 생소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런 사람. 인애가 없이 세상을 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겠냐.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 몸 전체를 통째로.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예배가,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동기로 드립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혹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혹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기근을 보냅니다. 가뭄을 보냅니다. 자연재해를 보냅니다. 시럽고 바람을 불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만듭니다. 깜무개가 와서 먹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뭔가 깨달아야 할 텐데 그들은 영적으로 동감했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점점 강도를 되겠으니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라 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서 시체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5번 반복하죠.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반복하는 계속 참아줬다는 거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계속해서 그 강도를 대가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영적으로 너무 동감해져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전체에 대해서 아담에게 준 그 약속 때문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는 그 자기가 한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내
기다려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원을 얻었고 여기 앉는 우리도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급기야는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그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죠. 새로운 길, 옛날과 다른 길.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죠? 로마서 공부할 때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복음. 새로운 길을 열으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임명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초청하고 있는 이 복음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면서 새로운 길을 주신 거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끝끝내 사랑하시기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동감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뭐래도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참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여러 번 미셨다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강성한 시대입니다.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지. 인본주의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도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배가 미신으로 전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세상이 무법천재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탐욕과 압제와 폭력이 난무하고 법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달아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소의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개혁 교회는 그럼 타락 안 했습니까? 저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성령께서 떠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죠. 끝내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 일을 행하겠다. 이것을 내게 행하겠다. 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을 안 해. 교무실로 올라와. 공포심이 정대되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이죠.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다 보였고 다 보였잖아요. 아침과 어둠을 만들고 땅의 높은 들을 밟느니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이 말씀하신다.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무언가? 5장 17절 보면은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이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 무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내릴 때 그게 뭐였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갔잖아요. 뒤에 남는 것은 죽음과 애굽밖에 없지죠. 여호와의 날, 그럼 이거는 심판과 고리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네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네 하나님만 너희를 준비하라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 어둠이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상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을 받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상 받을 것이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아모스의 말씀이 왜 기록됐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그들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던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실을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4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겉모습에 너무 안주해서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 이 돌들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성도로는 세례 정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겉모습에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이런 책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책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로 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전 722년에 그 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어떤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통렬한 심판을 당했죠. 북이스라엘도 없어져버리고 남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죠. 아모스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 4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 그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다? 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구나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여셨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시대다. 감사할 시대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되죠. 죄의 통치, 죄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메시아여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결단,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내가 지배를 당했다면 그 지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달리 말하면 또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손에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불신자들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기도 하죠. 잠언 30장 8,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도록 가난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건전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약점이죠. 너무 과도한 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서 경건에 머물러야 되겠죠. 탐욕과 향락이나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대로 그 분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분복이라는 것은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크든 작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라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재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치와 향락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배워야 되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기가 맡겨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라 그러면 그것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청지기겠죠. 우리가 재물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재물을 만들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재물은 그에게 오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릇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재물은 그것은 저주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에서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그 주권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법에 복종해야 되죠.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이죠. 사랑의 법, 그 공의의 법에 계속 순종하면서 나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단의 그 정욕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그 제어하려면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삶이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부이절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있는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의지하여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